합시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네, 저는 한때 야구에 좀 미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도 보니까 한참 롯데가 가을 야구를 하냐 못하냐 가지고 엄청 열심히 야구를 하고 있던데요. 저는 요즘엔 많이 안 보는데 옛날에 그 로이스트라는 메이저리그 감독이 롯데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롯데 제2의 부흥기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야구를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야구는 월요일 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야구 보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야구 보고 그냥 매일 뭐 화수목금 거의 이렇게 야구를 갖다 항상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구를 너무 많이 보니까 다음 날 기분이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날 롯데가 그 경기를 지면은 다음 날 기분이 안 좋아요. 다음 날 기분이 막 좋아요. 왜 그러냐? 그 전날 롯데가 이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진짜 이렇게 되니까 야구로 롯데로 충만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하고 야구를 끊었습니다. 야구 보는 걸 끊고, 예. 지금은 뭐 이기면 그래 이겼나, 지면 졌나 이렇게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비단 롯데뿐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대부분 뭐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롯데인 줄 알지만 뭐 NC도 있을 거고 또 뭐 기아도 있을 거고 각 팀마다 이렇게 응원하는 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야구 즐기는 건 좋아요. 즐길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이 야구에 의해서 지배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야구 이기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지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늘 절제를 하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까지 했는데 양성, 충성, 온유를 놔두고 왜 마지막 절제를 먼저 하느냐? 제가 요즘 절제에 대해서 제 삶에 좀 적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수술을 당겨서 절제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절제의 뜻이 뭡니까? 국어적인 뜻을 보면 지나침이나 과음을 피하고 알맞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행이나 일에서 알맞게 지나침을 피하고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절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성경적인 절제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뜻의 중심하에서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의 뜻에 중심해서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적으로 절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이 과학에 몰입하는 우리를 과학에 몰입시키려는 것들로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과학에 몰입시키려는 그 어떤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는 중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이란 게 뭡니까? 어떤 행위나 사물에 지나치게 빠져서 정상적인 삶이 무너진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절제와 중독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절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 조절하자, 과음을 피하고 알맞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하에서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절제인데 중독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사물에 지나치게 몰두해가지고 삶의 균형이, 정상적인 삶이 무너진 것이 바로 중독이다. 중독과 절제는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를 중독시키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커피로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게임, 식탐, 니코틴, 알코올, 포르노, 약물, 마약. 여러분, 우리를 중독시키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뭐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덕목이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지나치게 과몰입하고 있는 거, 야구를 보고 즐길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롯데 충만하면 그것이 중독입니다. 드라마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보고 여러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진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 의해서 좌우되면 그것이 중독입니다. 그런 수준까지 가면 그게 중독입니다. 우리 중독의 시대, 절제라는 덕목은 너무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 젊은 세대 할 것 없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모든 세대를 빨아들이는, 중독시키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 일어나서도 스마트폰, 가면서도 스마트폰, 일하면서도 스마트폰, 돌아와서도 스마트폰,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 그죠? 많은 분들이 나는 스마트폰이 좀 과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중에 어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스마트폰이 과하지 않다, 나는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스마트폰이 과하지 않다, 이런 말이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절제라는 덕목,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사랑부터 해가지고 5, 6가지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8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인데, 절제는 하나님의 속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절제가 하나님이 절제를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가 마지막 9번째를 장식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9번째를 장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약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알코올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 술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중독시키는 모든 다른 것으로 대입시킬 수 있어요. 술 외에 2000년 전에는 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를 과몰입시키는, 중독시키는 다른 모든 것들로 술이라는 단어를 대처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충만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니코틴으로 충만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포르노로 충만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중독. 여러분, 이것이 중독은, 절제하지 못함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나머지 8가지 품성을 닮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뜻, 하나님의 영광의 이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일상의 기쁨이 파괴됩니다. 일상의 기쁨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엠마 랭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중독 연구하는 그런 교수인데요. 또 뭐 이렇게 중독 재활 치료 신탁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독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일에 중독되면은 뇌에서 이렇게 뭐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종의 쾌락 호르몬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 시소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소, 이게 시소라고 생각하고, 시소가 아니지만은 시소라고 생각하고, 어떤 물질에 중독되면 있잖아요. 어떤 일에 중독되면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 이걸 이렇게 밑으로 딱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쾌락,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거 같은 밑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항상 일상을 유지,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답니다. 항상성. 그래서 도파민이 막 분출될수록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 항상 흥분해가지고 들떠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또 다른 이제 고통을 유발시키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이 시설을 바르게 유지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호르몬을 방출해서 이게 항상성입니다. 항상 시소가 기울어지지 않고 일정 이 평형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항상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도파민에 자꾸 중독돼 가지고 도파민에 자꾸 이렇게 자극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이 이걸 눌러 가지고 항상 이게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도파민을 추구하면 반대로 우리 반대쪽에서는 고통이 자꾸 분비돼 가지고 나중에는 시소가 이 상태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은 예를 딱 들어보면 여러분 쉬워요. 스마트폰 끝없이 우리가 쇼츠를 보면서 좋아요를 누를 때는 흥분하죠. 재밌죠. 쾌락이 막 도파민이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독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극이 사라지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일상이 기쁨이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죠. 알코올 중독. 알코올을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이게 막 좀 기쁜 것 같아요. 쾌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코올이 사라지면 어떻게? 일상이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일상의 의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 랭키라는 분이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국가들 가운데 사람들이 지난 시대보다 훨씬 더 도파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손가락 몇 번으로 한 번 클릭으로 야동에 접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원하는 드라마 몇 회차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손가락 딱 클릭하면 바로 원하는 지난 못 봤던 그 다음 회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바로바로 우리는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도파민이 충만한 시대라는 거예요. 도파민이 충만한 시대.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세대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모든 설문조사, 심리적 연구조사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난 30년 전 세대보다 도파민이 즉각적으로 얻지 못했던 세대보다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비밀을 알겠냐?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의 풍요와 편리가 즉각적인 도파민과 쾌락을 손쉽게 넘쳐나게 얻을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우리의 일상이 더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상이 더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파민, 즉각적인 쾌락이라 해서 꼭 무슨 여러분 뭐 마약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떤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모든 것 다 스마트폰에서부터 뭐 게임 모든 것 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손쉽게 얻고 즉각적으로 얻고 너무나 쉽게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 불행해진다.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저는 이거 참 이런 이야기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는데 탈북자들 있잖아요. 그죠?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집에서 물 트는데 따뜻한 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 이게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면 자동차를 타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모른다.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산다. 결핍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람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의 예배에서 성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매일 예배에서 우리가 성공해서 매일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절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술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우유 샵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몇 달러를 주면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런 가게가 있을 때요, 미국에는. 그래서 우유샵 들어가가지고 우유를 정말 토해낼 정도로 막 이렇게 충만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더 이상 먹기가 싫어진 거예요. 마시기가 싫어진 거예요. 이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 교회 장로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집사할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집사할 때 술을 못 끊어가지고 엄청 이렇게 왜 술이 이렇게 안 끊어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어느 날 술을 보는데 이게 술을 보니까 토할 것 같더래요. 술을 보니까 토하게 먹기가 싫어지더래요. 먹기가 싫어지더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한 달 이상 차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스마트폰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식탐 우리가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한 달 이상 끊으면 평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평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다 제대로 다스리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다스려 나가서 이거보다는 한 달을 완전 딱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을 딱 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처음에는 못 살 것 같더라도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평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평행으로 딱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스마트폰이 원위치를 받는 거죠.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하지 않겠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도 한 달, 우리 마약도 그렇게 보통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마약 중독할 때도 치료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을 무조건 끊게 하잖아요. 무조건 딱 끊을 때 사람이 이렇게 평상성이 항상성이 회복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 달 동안 우리 마저히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 즉각적인 즐거움만 추구하지 말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십시오. 즉각적인 즐거움만 추구하지 말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 제가 여러분 20대 때 전에도 제가 금요기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3일 동안 금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30일 동안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금식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하루에 한 끼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식하고 나면서 하나님, 제가 밥만 먹이 지금 앞으로 주님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인 막 기쁨을 쫓아가다 보면 일상이 불행해져요. 즉각적인 기쁨을 쫓아가다 보면 일상이 불행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을 쫓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기도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너무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안 힘드신 분도 있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은 힘들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참여하는 게 즉각적인 도파민을 우리 가운데 주지는 않잖아요.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고 중요하잖아요, 그죠?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벽을, 하루를 이 기도로 깨울 때, 깨우고 나면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이 되시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루를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죠? 우리가 그때 기도하러 나가고 아침에 깨워서 몸을 일으켜서 기도 나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은 하루가 행복해진다니까요.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즉각적인 도파민을 자아서 스마트폰부터 켜고 TV부터 켜고 다른 뭐 어떤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거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했을 때 즉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지만은 그 다음 이후로 하루가 불행해진다. 불행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끊없이 우리가 즐거움만 추구하지 마시고, 그렇죠? 의미 있는 거, 힘들지만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면 하루하루 일상이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결단하고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중독시키는,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부터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다 실패하더라도 시도하십시오. 실패하더라도 과도하게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시도를 했어요. 나는 지금 이제부터 술 끊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게임 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도했어요. 시도해가지고 며칠 갔어요. 가다가 실패할 수 있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너무 우리를 막 과도하게 니네 이것도 못하고 또 실패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면서 막 우리를 너무 과도하게 여러분 비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체가 고통이 돼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나는 이미 버린 놈이야. 나는 쾌락이나 추구하며 살란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시도하세요. 시도하고 시도하고 결단하고 시도하세요. 시도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퇴보하는 겁니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한 중독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더라도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과도하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벌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하루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목사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못 끊는 게 있었습니다. 뭘 못 끊느냐? 욕을 못 끊었습니다. 욕을. 제가 진짜 욕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도 왜 그런 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C8 들어가는 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막 욕하고 우리도 요즘 애들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욕이 일상 용어라, 일상 용어.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예수 믿고 바로 끊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점점 이제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조금 내가 욕하면서 C8 이 욕을 하면서 내 친구한테 야 C8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러분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그 단어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게이도 아니고 쟤하고 왜 C8 할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여러분 진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러면 내가 왜 이런 말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이 끊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꼭 그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시대가 중독의 시대라니까요. 다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죠. 우리 중에는 정말 거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중독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한 달간 끊어보십시오. 한 달간 끊어보십시오.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해 주십시오.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고하게 채우지 않는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중독되지 않는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술 취하지 말라. 스마트폰으로 충만하지 말라. 드라마로 충만하지 말라. 그것이 주는 기쁨에 매료되어서 나의 삶의 기쁨이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게 하지 말라. 니코틴이나 약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충만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진리로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을 썬다 쌓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썬다 쌓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관세를 모두게 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베르세. 손을 썬다 쌓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썬다 쌓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에세. 손을 썬다 쌓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썬다 쌓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과도하게 몰입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 여러분 그 어떤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룩을 쫓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감히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겠다, 우리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